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날은 늘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 날은 더 기대가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욕을 갖고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38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추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놓아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넣어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지금까지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욥과 친구들이 대화하면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 건가? 왜냐하면 그 말들은 다 맞아요.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것도 크게 틀린 말이 없습니다. 누가 옳은 것이냐? 욥기를 보면 그 부분이 계속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략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욥기의 내용에 대한 마지막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에서 생각하면 쉬운 것 같지만 이 이야기들만 서로 오고 가는 이야기들만 들으면 과연 누가 옳은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분별하기 어렵죠. 여러분, 옳고 그름의 분별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입니다. 사람의 언변, 사람의 지혜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어떻게 보면 큰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누군가 어떤 신학, 신앙, 우리의 멘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어떤 사람에게 두는데 그 기준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옳고 맞는 것 같아도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욥이 하는 말이나 서로 간에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말 맞는 것, 그 분별은 어디서 얻어야 되냐? 그 현상, 그 상황,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아도 오늘 읽은 말씀과 내일 읽은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게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은 어제 들어야 되는 말씀,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일 읽게 된 말씀은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답이 다 정해져 있는 것에 거기에 껴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당신이 주시는 정확한 해답, 당신이 주시는 정확한 마음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확고한 진리인 것처럼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그동안의 너희들의 논쟁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론 내려주시는 거예요. 소모적이었던 거죠. 너희들이 과연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뭘 알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결론을 이제 내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인공이 욥입니다. 고난을 받는 자는 욥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는 욥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를 주인공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죠. 주인공이라는 게 내가 뭘 다 할 수 있다는, 내가 내 주권을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분인데 내가 내 주권을 가졌다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의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이 소중하다는 거죠. 내 인생이 주인공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주인공이고 내 인생이 소중한데 너무 많이 다른 환경에, 다른 사람에게 휘둘립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별 말씀 안 해요. 나중에 책망하는 몇 마디 하시고 회개할 기회, 그것도 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욥에게 있어요. 욥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욥을 보면 어떻습니까? 욥은 친구들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받지 말아야 될 상처, 받을 필요 없는 상처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꼭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변에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 누가 나에게 상처 줬다, 저 사람이 상처 줬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이 낮은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통해 휘둘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늘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의 조연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별 내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상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그게 내 힘이 될 수 있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는 영향력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미미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영향을 받아요. 욥이 친구들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죠. 다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마라. 그게 너에게 상처 주는 것 허락하지 마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하죠. 너 허리를 단단히 세우고 내 얘기를 들어라. 그리고 내가 묻는 말에 네가 한번 대답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죠. 그 말씀들은 2절 3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그런데 그 대답의 기묘함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만들 때 넌 뭘 하고 있었느냐? 내가 바다에 물이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 때 넌 뭐 하고 있었니? 구름을 만들 때, 아침과 새벽을 만들 때, 그리고 깊은 물에
깊이를 네가 경험이라도 해봤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에게. 너도 굉장히 네 친구들에게 많은 걸 얘기했지. 잘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 그런데 네가 내가 이 세상 만들 때 너 뭐 봤니? 아니? 한번 대답해봐.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욥은 죽기를 간구했죠. 죽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태어났으며 왜 내가 죽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건 네가 정말 사망의 문에 그 그늘진 문에 가보기라도 한 것 같아? 네가 거기에 근처라도 있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볼 때는 욥의 고난이라는 것. 그가 죽음을 얘기하지만 네가 죽음의 근처에도 내가 널 놓아둔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서 내가 죽겠다 얘기해도 내가 너를 죽음의 근처에도 놔둔 적이 없어. 네가 그 죽음을 본 적이 있어? 그 문을 본 적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의 문 가운데 근처에 놔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길 만한 것들이었고 우리를 삼킬 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단정 내려버리는 걸 하나님이 네가 대답해봐. 네가 죽음의 문을 본 적이 있어? 가본 적이 있어? 그 그늘진 문을 네가 만난 적이 있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조금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죽음의 사망의 그늘진 문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다 잡고 마음을 다 잡고 내가 생각해야 될 걸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내게 오는 상처들 차단해내고 하나님 묵상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대감을 갖고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욥에게 이 이후에도 39장, 40장, 41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걸 알아?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네가 정말 아는 것 같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를 알지 못함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네가 아는 것처럼 굴지 말고 오히려 내 앞에 겸손해져라.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 정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거기에 노예가 되거나 좌절의 노예가 되거나 근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합니다. 이제 욥에게 그동안에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는 정신없이 욥기를 읽었지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네가 왜 받지 말아야 될 상처를 받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네가 쏟아낸 그 말들의 의미를 네가 알기나 하느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떤 것이라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죽겠다 했지만 네가 사망의 문 근처라도 간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쉽게 상처받았던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